예, 저희들 이제 2007년도 하계 인도 단기 선교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가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갔다 오기를 기도하면서 많은 힘든 거 기도 가운데 이기고 무사히 사역 마치고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인도 단기 선교 이제 곧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모두 함께해요. 네, 잠깐만. 빨리. 이번에 인도 갔다 오게 되는데 잘 갔다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도 가서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작했어. 요거.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년 만에 인도에 다시 갑니다. 제가 사역했던 캘커타와 다질링과 바라나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교수님과 좋은 팀워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장면도 이쁘다. 잘해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빨리. 맞아. 한마디만 해. 뭐라 그래, 뭐라고? 한마디. 안 해.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 빨리. 아, 싫어. 자기 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그렇지 그렇게. 여기죠, 여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찍어. 민아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하고 가. 카메라 보고. 네, 오늘 인도를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잠깐. 자, 카메라 들어. 인도 잘 갔다 올게. 빨리. 알았어. 네가 말해야겠지. 나는 배경. 됐어? 응, 시작하고 있어.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저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 또 해야지. 가서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여기에 처음 타는데 기대도 되고요. 인도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동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팀 파이팅! 인도 말만 들었지, 인도. 현장에 가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생각에 프로그램을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무사히 갔다 오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 우리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일리엄 캐리라든지 또 테레사 선교사님 그 지역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뜻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네,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아싸! 모든 일정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보. 잡아봐. 네, 이곳은 장개석 공항입니다. 중간에 방콕을 가기 전에 잠깐 이곳을 경유해서 이제 이곳에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잠깐 이 공항 주변에 이 공항을 좀 구경하고 다시 타이 항공을 타고 다시 방콕으로 갈 겁니다. 한번 이 공항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대만, 인 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많아. 하이. On one hand, they seek to interpret their cultural underpinnings in new ways, and on the other hand, they attempt to derive vital energy from their cultural background. No longer set in stereotypes. How these days 또 저기서 문 역사 여번이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괜찮아. 다리를 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려요. 쑥스러울 건데, 목사님. 우리 이상기 선교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마 다음에 한국 그 선교사들의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꼭 기록될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인도 사역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이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란선 지체, 인도 한사람 선교회 지체들이 제가 있을 때 1기였는데 지금 7기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계속 수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박수를 해주십니다. 우리 팀은 저희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그런 성격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비량 할 수 있는 방송, 사회복지, 컴퓨터,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비량 소비서를 양성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들은 2학년은 2명 있고, 3명이군요. 3명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1학년입니다. 각자 자기소개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2번째, 작년에는 중국에 갔다 왔고, 삼합이라는 데서 갔고, 이렇게 또 우리 총성사님 있는 데서 인도를 왔습니다. 좋은 경험과 함께 선교의 혼을 좀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만났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참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만나진 것을 전 믿어요. 정말 우리 이 만남이 주 모실 그날도 꼭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더 큰 감동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곳에 오셨던 모든 이렇게 방송국 팀들이나 모든 팀들이 갈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만나졌사오니 그 피가 성결하며 영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이 만남을 성결케 하시고 이 만남을 영원하게 하시고 이 만남이 이 땅에서 함께하는 것 같이 주님 오실 그날도 함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이 팀들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팀들을 통해 마음껏 역사하사 온 캘카타, 웨스트 벵갈, 온 인도 땅에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피부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시며 그 손을 붙드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마음껏 기쁨과 새로운 비전을 한번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예수가 이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래 한개 분담 들어옵니까? 이거. 우리 새벽에 야 속에 있어. 진짜 맞습니다. 나중에 경찰이가 이미 현재 정리를 유명하네요. 많이 먹고 가. 드실 분 따르세요. 소금이 먹여야지. 저 여유가 없네. 알았어. 찬송하네 전능한
너 진짜 끝까지 벌었네. 너는 콧물이 벌겠냐? 없는 방이다. 너가 에어컨 진짜. 난 추워서 뒤진다.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캘커타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비행기 일정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한 것까지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일정 앞에 하나님 우리 귀하신 이상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음성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잘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우리가 주는 보내드린 모든 이 예배 순서가 주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계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버지 찬양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수업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했죠. 젊으면 열정이다. 열정이 없는 젊으면 죽은 젊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저보다 열정이 한 10배는 뜨거우신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찬양도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정적으로, 사역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깔리 사원 갈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계속 판별하러 치수 외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 가서 그렇게 외칠 줄 믿습니다. 이상희 목사님 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단기 선교여행을 올 때에 가서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가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이렇게 포비예요.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좀 멋있어 보이니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러했고 모세를 택하실 때도 그러했고 바울을 택할 때도 그러했고 다윗을 택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담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택하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셨고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부를 때 하신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을 들었으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능히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온 열방에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충훈 선교사님 오랜만에 캘커타에서 배우니까 참 너무나도 마음에 기쁘고 좋았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 대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개 중에 이충훈 선교사님이 이러한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희 목사님, 제가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고 소개했는데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만나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밥 좀 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나 밥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저 만나면 밥 사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다가 밥 사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았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이 생명,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6.25 사변 바로 직후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6남매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고 가난 때문에 참 많이 울었고요. 세상의 멸시 속에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엄마에게 사달라고 발버둥 치고 떼쓰다가 내맞기도 한 일이 한두 아니었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는 제 옆에 짝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카스테라를 먹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고 이렇게 냄새가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줘. 그랬더니 카스테라 뒤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거 너 먹어. 그러고 줬어요. 제가 거기에 붙어있는 빵가루를 뜯어먹으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두 가지 조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즉 세상 권세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였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코피를 쏟아가며 때로는 쓰러져 간다. 참 공부했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고의 결과였는지 속칭 이야기하는 인류대학교 법대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배 형님들이 신입생 환영 파티를 한다고 저희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큰 드럼통이 있었고 큰 다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걸리가 가득가득한 게 있었고 세숫대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일어나 묻는데 선배들이 막걸리 한 세숫대야씩 퍼가지고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막걸리 한 세숫대를 마시고 술을 때웠습니다. 집안에 무슨 내력이 있었던지 아주 술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저를 술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등에 업고 다니며 새로운 술집을 개척하며 그리고 뛰어다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의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원세 있고 돈 있고 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제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또 동아일보 신문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만족할 수가 없었고 점점 더 술의 양은 늘어만 갔고 또 제가 신문기자 생활할 때에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했던 한 여인과 이혼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고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 여관학산 기술께서 고시 공부할 때 그 고시원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두 딸내미가 참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늘상 저만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선생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 선생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구원의 길은 사법고시입니다. 그것만 파스하면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달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민집 딸내미들이 무슨 수련회가 있다고 그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졸라붙입니다. 나중에는 귀찮아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수련회 그 바로 전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새벽 술을 먹고 새벽 6시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 두들면서 깨웁니다. 보니까 그 딸내미들이 이 선생님 오늘 수련회 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나 술도 덜 깨고 해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고 막 잡아 당김을 끌어내는 거예요. 웬 여자들이 힘이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술도 덜 깬 차로 비몽사몽간에 그 수련회라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를 타기 무섭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 이 정신병동 수술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강가에 한 700명 정도가 모여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중앙에 앉았는데 699명이 다 미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뭐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춤을 추려면 그냥 자기들끼리나 춤을 추지 옆에 아가씨가 저보고 그냥 손바닥을 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손바닥을 대줘도 또 아주 빙글빙글 돌려요. 근데 뭐 이쪽 옆에 아가씨가 자기도 대달래요. 그래서 막 빙글빙글 돌리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여자들이 나를 보고 환장을 했구나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요 명예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고 그분을 외쳤습니다. 그분은 외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사귀며 교제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죄로 걸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부터 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희락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평강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과 영광과 희락과 평강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찾아 헤매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배불리지 못하고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고통 속에 왔다가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종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천다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의 상승은 사망이라 그 죄값 때문에 죽고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품이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갚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분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셨고 저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 울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저는 그때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쳤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나와서 보시원에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너 어디 갔다 왔는데요? 너 없어서 심심해서 죽을 뻔했대요. 저를 데리고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세상의 쾌락과 혈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있는 친구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사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자만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보시면 제 발로 뛰쳐 올라왔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그렇게 외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친구들 저를 통해 다 예수님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장로가 된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원에 올라갔는데 제 후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얘는 술자리에 빠질 일이 없는데 이게 얘가 오늘따라도 술자리에 왜 없었을까 싶어서 저와 같은 보시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형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길래 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폴로 눈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길래 다가가서 후배의 무릎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참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후배를 붙들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후배가 죽음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후배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고 나한테 주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에서라도 예수님 믿고 외치면 그렇게 좋고요. 예수님 복음 전당하면 증가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외치고 뛰어다니고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얘 잘한다 싶었던지 저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열차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학문, 철학이라는 학문으로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더 크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 천지 만물을 다 통찰제한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터지고 넘치는 기쁨이에요. 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허전한 빈 공간을 채웠어야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으로 인한 기쁨이 터지고 넘쳤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자녀들을 셋을 더 주셨고 그래서 지난날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와 저에게는 그 후에 태어난 아들 딸 하나 전부 다 아이들이 넷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모습이 맞춥니다. 1988년 10월 29일 날 결혼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아내랑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 하나님 앞에 결혼시켜달라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명의 변화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명의 변화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면 그 환경은 다 죄악된 환경으로 더럽고 추악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 그 땅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들은 선교학과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재반 활동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야말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모든 것은 다 깨트려지고 먼지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분들께 먹고 사는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분은 주신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며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것을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된 것이다. 그날이 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그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그날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오실 그날 천군천사 나팔 소리 들리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상기야 하고 부르는데 나 어떤 폼으로 올라가야 가장 멋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꼿꼿한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너무 좀 경망스러운 느낌도 하고 그렇게 있다 가다가 엉뚱한 생각도 해볼 정도로 주님의 그날을 어느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날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완성되면 그 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백성, 그 무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으로 말해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된 새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유구한 것 같고 온 천지 만물이 광대한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좀 알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가져라. 받으십시오. 다 너가져라. 나가져라. 저 늘상 그걸 받고 있어요. 다 가지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바로 보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쏟으며 나의 삶을 쏟으며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시고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 생활도 하시며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11년이 갔습니다. 저는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인도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인도는 기독교 박해국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캘카타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빈민의 도시로 환경인가라는 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캘카타를 보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캘카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캘카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이 월드주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날씨를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시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더니 여름에 뭐 한국 날씨 한 35도 정도 올라간다고 뭐 열대야니 뭐 그러면서 더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어요. 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온도가 40도 이상이었어요.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분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특히 인도 CCC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물꼬를 트시고 새로운 거센 물줄기를 일으켜 내신 분이십니다. 이종훈 선교사님이 일으켜 내었던 터닝 포인트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인도 CCC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과 함께 동행하는 분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역할 때에 50도가 넘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50도가 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다가 그 더위 때문에 새가 죽어서 떨어져요. 그때가 되면 신문에 어디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인도 정부에서는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는 통행금지령까지 내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맛을 봐서 그러는지 한국의 여름철에 가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들 좀 뜨거운 맛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도는 힘든 교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인구는 11억 5천만 명입니다. 11억 5천만 명. 인도는 지금 매일매일 태어나고 죽고 다 계산해서 순수하게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숫자가 하루에 6만 명 이상입니다. 네, 김천 국민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입니다. 김천 시민, 김천 시민이 몇 명이나 되죠? 15만 명. 예. 한 3일이면 김천 시 같은 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한 달이면 200만 명 이상씩 더해지고요. 1년이면 2천만 명 이상씩 더해지는 나라가 이 인도입니다. 1년이면 2천만 명씩 되는 나라 하나가 세워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 인도는